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석절의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 안에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명령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할 일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니까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란 당연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성경 말씀 안에 본다면 항상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이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명령이라면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명령에 대한 나의 반응의 순종이죠. 말씀 안에 주께서 나에게 명령한다면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함께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는 내가 뭘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를 주고 싶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제나 거기에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주님의 심장으로 꽃장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패스워드를 입력한 것입니다. 그 패스워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패스워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 God is love.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전체 안에 창세기 1장 말씀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 할 때 패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든지 주님의 행동의 동기도 사랑이고 말씀의 동기도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의 뜻을 95%를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면 바로 거기다가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God loves me 이것이 아니라 God is love. 하나님 자신이 사랑해. 다시 말하면 동기도 사랑이요, 행동도 사랑이요, 결과도 사랑이요. 하나님은 악을 계획한 적이 없으십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뭔가는 폭군처럼 일방적으로 나에게 명령만 하시고 나에게 순종만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하지 마세요. 사실은 깊은 동기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명령할 때는 약속을 가지고 명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주고 싶어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약속에 따라온 것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은 바로 약속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이건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리고는 내가 할 일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일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일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뢰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둘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면 둘 다 합쳐서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이제 끝난 날까지 여러분이 쭉 참석하시면 눈치를 챘겠지만은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보너스로 말씀 보는 방법, 말씀 보는 눈,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맥락을 바라보는 것, 그거를 간간히 마치 양념처럼 여러분에게 주는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큰 것입니다. 눈치가 빠르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캐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원양온천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총명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김민희 간사님의 공로가 큽니다. 김민희 간사님 먼저 이 교회에 왔다 가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온양온천교회는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심으면 열매를 맺힙니다. 따라서 이 좋은 땅이다 말하는 순간에 제가 귀가 번쩍하는 것이에요. 전제 모든 삶을 농부처럼, 농부라면은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길가에 땅도 있고, 돌이 많이 있는 밭도 있고,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밭도 있고, 그리고 심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땅도 있고, 농부라면은 당연히 어디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좋은 땅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농부라면 당연히 기왕 씨를 가지고 수가는데 누가 길가 땅에 뿌리겠어요? 아무 열매도 안 맺는데 누가 돌짝밭에 뿌리겠어요? 돌짝밭밖에 없다면은 씨 뿌리기 전에 돌 다 제거하는 건 먼저 하겠죠. 고생 많이 했으라도 돌 다 제거하고 이 밭이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씨를 뿌린 것이지 그냥 안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따라 저는 농부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그냥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좋은 땅에 말씀을 뿌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올 때보다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심장으로 받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목마른처럼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보고 결정하자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들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의 특징이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심장으로 받아 인내로서 결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이 짧은 나흘이지만은 7번에 걸친 이 씨 뿌린 것이 여러분의 심장에 잘 새겨져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몇 번 들으라고요? 최소한 100번은 듣는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멋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물론 은혜만 끼치려고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뭐 때문에 왔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저는 목적이 뭐라고요?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심장에 새기고 살아내서 내 삶의 열매를 맺게까지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로는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여주고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때까지 이쪽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반복해 말한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멋있는 설교를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심장에 새겨서 살아내야 할 때 그때 제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제 사명은 말씀 전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제 사명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을 보기 원하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명령이요 또 하나는 약속이다. 명령은 내가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순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약속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게 신뢰인 것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에요. 제 아이패드 패스워드를 알고 싶어서요. 제 아이패드 패스워드는 1814입니다. 그냥 다 언제 풀어보세요. 제 아이패드를. 왜 1814인지 아시죠? 창세기 18장 14절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여호와께는 모든 것이 능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바로 마리아가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내가 믿는 이유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 때문에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이 없어갖고 실없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이룰 능력이 계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성경 전체 가운데는 주님의 약속은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신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과 신뢰를 다 합쳐서 뭐라고요? 이걸 믿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언제나 두 가지, 내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내가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깊은데 얕은데 여기저기 저는 업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물 가지고 바다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명령이요, 둘째는 약속. 명령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끝나지만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약속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 속에는 약속이 포함되는 것이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고기를 뭐라도 주겠다. 이게 포함되는 것이죠 벌써.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일은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그물 내릴 때에 지난 밤새도록 고기가 없었지만은 내가 내리면 주께서 거기에 고기를 몰아내줄 줄로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신자는 무엇인가? 광신자는 순종은 안 하면서 실만하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광신자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안 하면서 주님께서 할 것만 바라보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광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순종은 하는데 믿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맹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신앙생활을 이 말씀 전체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하며 내 옆에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 역동적이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광신을 주의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만 해주길 바라는 것,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광신이라니까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벗어난 것입니다. 언제나 믿습니다 할 때는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항상 살피십시오. 그리고 또 주께서 내 안에 약속하신 걸 이룰 줄을 신뢰하는 것, 이때가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을 뺀 신뢰는 뭐라고요? 광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또 하면서 제대로 이해하셨는가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고 신뢰하는 게 뭐라고요? 광신. 반대로 순종은 하는데 신뢰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맹신. 이 둘 다가 위험한 것입니다. 맹신은 뭐냐면 혹시 순종 안 하면 나를 협박해서 너 앞으로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내 말한 대로 무조건 해야 돼.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하는 것이에요. 안 하면은 혹시 우리 집에 난리 나고, 내가 말씀 안 들으면 우리 가족에 어려움 나고, 내가 말씀 안 들으면 뭐 죽게 되고 사고 나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잘못 알지 마십시오. 그래 맹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순종 안 하면 알지? 내가 널 칠 거야.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사랑이시라니까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이상하게 맹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광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양쪽인 것이 아니요. 언제나 내가 할 일을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이 내용처럼 창세기 12장 말씀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다면 바로 여기서 이 1절,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여러분 빠른 속도로 또 읽었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뭐가 명령이고 뭐가 약속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뭐가 명령입니까? 1절 말씀이 명령이에요. 그렇죠. 1절 말씀은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여기에 이 명령이 1절 말씀의 명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죠. 뭡니까? 떠나라, 가라. 자, 이 칠판에 있는 것, 이거를 하나 넘겨서 하죠. 지우지 말고.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령이 1절이 명령에 따랐습니다. 명령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근데 이 말씀도 참 재미있어요. 떠날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구체적으로 너의 뭐라고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라. 근데 가라는 말씀은 대체적이에요. 대체적. 뭐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걸음씩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출발하면 그때마다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두 역할이죠. 이렇게 보면 말씀이 하나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불이죠. 등은 등불. 등불의 역할은 어디 합니까? 발을 비추는 것이에요. 등불은 길을 비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등불은
바로 한 발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 등불에 따라서 한 발 비추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은 10발 비춰야 가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한 발 비추면 그 한 발 비추는 만큼 그 빛 따라 디디면 어떻습니까? 디디면은 또 한 발 또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등불이죠. 한 발을 딛고 가면 또 한 발을 보여주는 것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것이 주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는 멀리 보여주고 하나는 가까이 보여주고 이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아주 완벽하죠. 하나는 램프 역할하고 하나는 라이트 역할하면서 내 발은 등불로 그리고 내 길은 빛으로 멀리 비추고 가까이 비추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게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원칙 따라서 자세하게 또 한 걸음씩 하면서 말씀을 가운데 역사하는 거 이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야 다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적으로 약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쓸 거라고 제가 기대하면서 출판을. 자, 지금 보니까 명령은 1절인데 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약속이 있다. 약속은 2절과 3절입니다. 보세요. 무슨 약속했을까? 몇 가지 약속했을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씌워보세요.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몇 가지입니까? 7가지 또 6가지. 먹는 게 따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예,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2가지. 어떻게? 명령과 약속. 자, 기억하세요. 명령과 약속이란 2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몇 가지 했다고요? 2가지.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몇 가지 했을까? 이렇게 본다면 2가지인 것이에요. 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보면은 어지나 규칙이 있어요. 가지가 뻗을 때도 규칙이 있어요. 나뭇잎 하나를 따가지고 묵상해 봤습니까? 굉장히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조화로우신 분, 하모니. 하나님은 밸런스, 균형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뷰티,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가운데서 균형이 없고 조화가 안 되고 그리고 미운 것 없어요. 하나님만 이건 몽땅 다 아름답고 조화롭고 균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놀랍죠. 사람이 만든 것은 좀 달라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참으로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대자연에 가면은 사람이 그냥 쉬게 돼 있어요. 바람 소리 들려도 이상하게 몸이 상쾌해지고 물소리 들어도 치유가 일어나고 아시죠? 바람 소리가 치유한다. 물소리가 치유한다. 요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대자연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색깔에 균형이 있는지 모양에 조화가 있는지. 그래서 대자연서에 가면은 사람이 회복돼서 온다는 거기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잘 만들면 참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해요. 얘기는 이만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을 읽으면 저를 알 수 있잖아요. 안 만나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의 저자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말투가 이런 것이고 생각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책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자연을 지으실 때 우리가 이 보호색, 보색 관계, 배색 관계 말할 때마다 그냥 대자연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보면은 늘 말씀이 어떤 일정한 균형과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하지 않고 한두 가지만 말해 볼게요. 가령 이사야서를 말해 볼게요. 이사야서를 말할 때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오늘 이상하네.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입니다. 그런데 이 66장의 이사야서 안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나눌 때에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0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보면은 첫 번째 부분은 39장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보다 보면은 여러분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성경이 66권이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사야서는 첫 번째 부분은 구약의 요약판이구나. 두 번째는 신약의 요약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면은 온 성경 전체의 요약판인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서에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또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에요. 얼마큼 길까? 과연 이것이 몇 절로 되어 있을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놀랍게 이것은 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우리나라 알파벳은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알렙, 베트, 달렛, 해, 요드 하면서 모두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입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하나부터 시작해서 22개의 알파벳을 놓은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8절씩 했습니다. 몽땅 다. 그래서 하나의 알파벳, 이런 기역에다가 기역을 중심으로 8절, 니은 중심으로 8절 이런 식으로 알렙 하면서 8절 하면서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쭉 놓은 다음에 8절씩 만들었어요. 8절이 한 묶음으로. 따라서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176절 나온다. 이 질서가 있어요. 말씀 안에 보다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둘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둘이고 또 이 둘의 명령과 약속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했고 그 약속도 6가지, 7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약속도 두 가지다. 그럴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설명해 볼게요.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대해서 이 약속을 본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좀 이상해 좀 제가 골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은 많은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앞서가면서 인도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겠다. 영적인 필요, 물질의 필요, 환경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모든 말씀을 다 합치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주리라 말씀 속에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전부 다 뭡니까? 한마디 말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 다 포함되는 이 그림으로 보면 첫 번째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누가 복의 근원입니까? 이 도표상에서 본다면 누가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죠. 그 아브라함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아브라함은 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이 3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관심이 아브라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나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아멘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만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땅의 모든 족속도 동일하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나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복을 주리라. 자,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만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난 너만 아니라 너의 가정만 아니라 너의 민족만 아니라 난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리라 해서 이 도표가 나왔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질문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몇 가지 했습니까? 몇 가지 했죠? 이 그림으로 본다면 한 가지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한 가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복 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복을 주리라 너를 통해서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네가 복이 되리라. 네가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 자체가 복이다. 너 자체가 복덩이다. 그래서 이전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똑같은 말씀에 따라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계시받기를 바랍니다. 아주 쉬운 말씀인데,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해서 1번이에요. 여기 화살표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아브라함아, 꼭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너만 아니라, 너희 개인만 아니라, 너희 가족만 아니라, 너희 교회만 아니라, 너희 나라만 아니라, 너희 민족만 아니라, 나는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가족에게도 복을 주리라. 그런데 어떻게? 너를 통해서 복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덩이다. 내가 너를 복덩이로 삼겠다.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을 직접 축복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 이게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아침에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이 말씀 보니까 이 내용이네,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것이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 참 복도 많다. 요즘 말로 하면은 땡 잡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까지 됐기 때문에 참 복도 많다. 제 속으로 말했어요. 이때 제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제가 아브라함 참 복도 많다 속으로 말할 때 제 심장이 뭔 심장일까요? 부럽다. 야, 참 부럽구나. 굉장하네.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네. 두 가지 약속을 받았네.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어서 온 족속을 복을 주는 자가 되었네. 참 복도 많대. 부럽네. 나는 왜 그런 복이 없을까? 이런 것이었어요. 저 혼자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한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한 것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응답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너에게도 한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아멘 해야 되죠. 근데 저렇게 안 했어요. 못했어요. 저 이렇게 그날 아침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증거를 대세요. 말씀은 고맙지만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홍성건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으니 어찌 이것이 저에게 한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것인, 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일 될 때에, 모레 될 때에, 한 달 후에 이것이 확실하게 나의 것이라고 제가 어떻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께서 바로 또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시간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같이 펴보세요.
그 갈라디아서 3장을 보라, 아니 증거를 대세워 했더니 3장을 보라 하시니, 아니 3장이 뭔 증거가 있는가 하고 제가 폈어요. 3장을 피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싹 들어오는 구절이 7절이었습니다.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은 아니죠 주님,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로마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로마서 말씀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육체로 난 유대인이냐,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한국인이지만은 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9절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9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다 함께 저같이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제 국어 실력이 잘못됐다면 몰라도 제가 아는 것은 이 말씀 읽자마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제가 이 9절 말씀 읽자마자 증거를 찾았다. 그때 가서 아멘 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이 어마어마한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의 약속이구나, 이건 내 것이구나. 근데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를 중요한 문서는 도장 2번 찍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3장 29절을 딱 펴봤어요. 다시 읽었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9절과 29절 말씀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확신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곧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요. 원래 헬라어로 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죠. 영적인 이삭을 말한 것이에요. 바로 네가 아브라함의 씨이다. 약속의 말씀이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뭐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제가 그날 아침에 거기서 거의 춤추고 있었어요. 이 도표를 보면서, 이 도표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사실 도표를 그전까지 그려본 적이 없었죠. 근데 이 도표로 그린다면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놀랍게 이것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신 것이다. 여기에 아브라함 아니라 홍성건, 죄송하지만 여러분 것이 아니라 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날 깊이 다시 묵상했어요. 아니 이것이 지금 내 거라니까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러니 제 마음속에 딱 그려진 게 뭐냐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파이프가 딱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의 파이프를
저에게 연결시킨 것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하늘의 것이 다운로딩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운로드. 그런 말 많이 써요. 막 다운로드 받고 있다. 여기 있는 거 일로 옮겨지고 있다. 하늘의 것이 나에게 좀 다운로딩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복이 나의 것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 보면서 마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은행장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하늘 은행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주시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발행인 하늘 은행장 하나님, 하늘 은행, 그리고 한도에 무한대, 원할 때마다 쓸 수 있음. 저는요, 여기 주머니에 현금 별로 안 갖고 다녀요. 아주 조금만 갖고 다니죠. 뭐 갖고 있습니까? 신용카드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신용카드를 쓸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빚이 하나도 없어요. 전 빚이 1원도 없기 때문에 빚이 없는 사람은 카드를 쓸 자격이 있다. 저는 평생 돈 10원도 빚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돈 쓸 때에 카드를 쓰고 50일 후에 갚으니까 50일 동안에 돈이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 쓰면 되지. 아니,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어떤 카드를 쓴다 할지라도 앞으로 50일 후에 나갈 걸 예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통장 잔고만큼 쓴다. 마치 직불카드처럼. 근데 직불카드를 제가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해외 가면은 호텔에 들어가도 직불카드는 안 돼요. 반드시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신용카드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 나갈 때는 신용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이 통장 안에 10만 원 그러면 아무리 제가 100만 원 쓸 수 있다 할지라도 다음 달에 쓴 다음에 결제할 때까지 100만 들어온다 한 달치라도 안 써요. 제 친구 중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 저희 친구한테 한 번도 돈 관계를 본 적이 없죠. 돈으로 친구 되면 위험하잖아요. 내 친구가 굉장히 신실해. 부자이기도 하고 저한테, 야, 지금 아주 옛날에 제가 돈이 없을 때 일단 네가 카드로 써라. 일주일 후에 내가 돈 넣어줄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안 씁니다. 저 친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돈을 안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구가, 야, 내가 일주일 후에 넣어줄 테니까 지금 우선 쓰고 봐라, 안 써요. 제 통장 안에 있는 만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안 지는 것이죠. 옛날에 저는 월급 한 푼도 없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도 평생 월급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돼.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고용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임금 체불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따라서 옛날에 은행 제도는 그런 사람에게는 신용카드를 절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직장이 있고 그걸 갖다 보증서에만 되는데 전 옛날부터 신용카드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한은행의 대리들을 30년 전에 20명을 양육했어요. 네, 몽땅 다 지점장 됐어요. 그중 한 명은 부은행장 됐어요. 저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주 또 양육한 사람은 어느 교회 안수집사인데 국민은행의 부행장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에게는 무조건 신용카드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필요 없다 그래도 골드카드 주는 것이에요. 아, 나 필요 없다니까 해도. 그래서 제가 필요했죠. 사실은 해외 나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연체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한 번도 또 은행에서 돈 빌려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은 하늘은행장 하나님께서 하늘은행, 절대 파산하지 않는 하늘은행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필요 없잖아요. 필요할 때만 쓰잖아요. 이게 현금 이만큼 갖고 다니면 돈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카드 쓰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 다 쓸 수 있도록 저에게 카드를 딱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겠습니까?
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다 하는 순간에 와, 저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아침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서는 제 마음속에 셀라, 잠깐 멈춰서 고개를 들고 이 말씀 묵상하세요 하는 것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하나님이 목자면 나는 양이고, 목자할 일이 무엇인가? 병들면 치료하고, 상하면 싸매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앞에 가면서 인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내 이름도 알며 나의 개인적 관심 가지면서 나의 앞에서 나에게 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목자.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인 것이, 스스로 계신 자, 전능하신 분. 하루 종일 뭘 묵상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해가 떨어질 때쯤 됐을 때에 이 가슴이 너무 감격으로 벅차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렇게 금방 읽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술술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아주 감정도 없이 읽을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했어. 너무 은혜로웠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안정되는지, 얼마나 내 안에서 부유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충만한지. 그러니까 저녁 때쯤 됐을 때에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이 첫 번째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제 기분이 그런 기분인 것이에요. 그러니 저희가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제가 그때까지 제 신앙생활은 왜 나는 미련할까? 난 지혜로워지고 싶은데, 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말할 때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행동할 때 지혜로워야 되고, 결정할 때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는 정확한 말하는 것이죠. 지혜는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죠. 지혜는 정확하게 판단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인데 왜 나는 미련하지? 왜 말할 때 늘 후회가 있고, 내가 늘 행동할 때 늘 실수가 있고, 왜 결정할 때마다 또 실수하지? 난 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없을까? 왜 나는 미련한가? 왜 난 미련한 나와 지혜로워지고 싶은 나. 그래서 제가 더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한 발 앞으로 나가면은 지혜도 한 발 물러가 버린 것이에요. 계속해서 미련한 나, 지혜로워지고 싶은 나, 그러나 여전히 미련한 나, 이게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이라고 믿는 그날 더 이상 나는 지혜로워지고 싶다 하는 걸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몽땅 포함하는 것인데, 그 말씀 안에는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지혜를 주리라, 그럼 너는 지혜롭게 되리라 포함된 줄 믿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따라서 내가 굳이 지혜로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줄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왜 미련할까? 나는 지혜로워지고 싶다. 이거 끊어버렸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좀 강하고 싶은데, 약하단 말은 뭐겠습니까? 자주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흔들리고, 어느 경우라 강한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화를 내게 만들어도 강한 사람이라면은 그걸 다 받을 만한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약하니까 반응하는 것이죠. 똑같이 화를 내고 막 서두르고 조급해지고
허둥거리고, 그런데 강하다면은, 이 내면이 강하다면은 어떤 상황에도 껐떡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내면의 강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소망이 늘, 왜 나는 약할까? 나는 좀 강해지고 싶다. 목소리 큰 걸 말한 게 아니라, 근육이 많은 걸 말한 게 아니라 내면이 강한 걸 말한 것이죠. 마치 에베소 3장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강해지고 싶은데 약한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라는 순간에 제가 그날을 끝냈어요. 더 이상 강해지고 싶다 끝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 속에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것도 포함된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강건케 하실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를 지혜롭게 하실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를 견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안 보이는 차원에 있는데 내가 믿을 때에 내 안에 나 있게 된다니까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은 마치 전기 스위치와 똑같은 것이다. 전기는 이미 거기에 와 있는데 내가 눌러야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 심장까지 와 있는데 내가 믿을 때에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뭐라 했습니까? 수도꼭지와 똑같다. 물은 이미 꽉 거의 와 있어요. 내 꼭지를 틀 때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다 이미 약속이 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그날부터 바뀌어버렸어요. 제 기도가 더 이상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 나흘간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 바꾸라고 좀 말씀드리겠어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에게 강건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저를 지혜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강건케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왜? 약속 이미 했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 속에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러면 내 반응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저를 지혜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내가 주겠다는데 왜 또 달라 그러냐? 그러면 받으면 되지. 이것이 바로 계속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저의 인생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막 힘을 쓰고 애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늘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혜로워졌죠. 그 다음에 강건해졌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저보고 아, 지혜롭네요. 아, 당신 정말 내면이 강하네요. 흔들리지 않네요. 당신 그런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미련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믿을 때에 약속을 저에게 이행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것도 없어요. 제가 만일 교만해지면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면 내가 만일 사람들이 아, 당신 지혜롭군요 말할 때 그래요, 나는 지혜로워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지혜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알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8장에서 17절에 뭐라 했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재물을 벌었고 이거 내 것입니다 말하는 순간에 그런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부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그 재물이 속히 날아갈 것이다.
재물을 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 줬습니다. 그러니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적 때문에 주신 것이. 마찬가지로 나에게 지혜 줄 때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힘 줄 때도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날 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저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인 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에서 땅끝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놀랍게 앞으로 쓰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식사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전 목사님 이 나아감 보면 볼수록 제가 이 존경, 또 만나면 또 존경, 그리고 또 신뢰,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 때는 목사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맷집이 더 있어야 돼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교인들이 맷집이 좀 있어서 이 온양 원천을 다 바꿀 수 있는 맷집이 돼야 돼요. 이쪽 지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맷집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 목자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인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맷집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을 수 있는 맷집 갖고 그래서 이 온 땅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는 이 전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맷집을 좀 키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을 준비를 되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나의 건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없다 하지 마세요. 없다 하면 내 믿음대로 없을 것이다. 입버릇처럼 나는 없다 하지 마시고 나는 있습니다. 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약속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한 말씀 속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 앞에서 아멘으로 바꿔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내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 엄청난 하늘의 불을 나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옆이었었죠. 이쪽이었지 않습니까? 이쪽. 하나님 마음이 어디까지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은 나에게도 있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고 물질로나 은사로나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를 넘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붓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도 부해주고 여기 끝날 짝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에게 엄청난 하늘의 축복의 파이프를 너에게 연결시킨 것처럼 너 또한 온 땅으로 연결시켜라. 내가 너를 통해 부어주겠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내 마음이 넓이가 된 것이에요. 제가 여기 온양온천교회 오기 전에 한 가지 아는 게 있었어요. 이번 나흘 동안에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 받겠구나. 제가 믿었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다시 또 LA 가기도 하고 또 바로 지난주 제가 말레이시아가 집회하고 왔어요. 또 영국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도시 가기도 하겠죠. 바로 이번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또 왕의 재정학교에서 또 500명이 강의하겠죠. 그런데 제가 알아요. 나 때문에 다 복 받을 것이다. 그 근거 뭔지 아십니까? 첫째,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겠습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나 영성이 좋아서 아는 게 많아서 이것이 근거입니까? 아니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게 뭐라 약속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권이 될지라.
여기 약속의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제 국어실록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는 온양 온천교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 가든지 포함된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지만 온양 온천교는 빼놓고 라고 말했다 모르지만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뒤져봐도 빼놓고가 없는 것이에요.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가 뭐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었던 것입니다. 이미 오기 전부터 믿었어요. 여기 모든 성도가 나 때문에 큰 은혜를 입겠구나, 나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해지겠구나.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뭔가 굉장한 강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덩이다. 그래 저는요 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저에게 이룰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을 하늘에서 부어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복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홍성건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믿는 자마다. 아까 이 갈라디아 3장 말씀 가운데 뭐랬습니까? 말씀하기를 믿으면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가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씨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 될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도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 여러분 모든 걸 채워지게 할 것이며 풍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을 복덩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의 통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거기에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또 말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저는 복덩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본다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으니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덩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이 연말 되면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그 인사가 뭐였냐면 좋은 꿈 꾸세요라고 말한 것이에요. 좋은 꿈이란 옛날에 어떤 꿈이었습니까? 돼지가 때로 우리 마당에 들어오는 것. 그러면 이 돼지는 늘 복을 상징했죠. 그래서 새해에는 복이 우리 집으로 굴러오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돼지 꿈도 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자체가 복덩이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복이 지금 굴러가고 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복이 와 있고 내가 너를 복 주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네가 복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므로 하늘의 복을 내가 원할 때마다 다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네가 바로 복덩이다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체가 보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빵집 들어가면 빵집 복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식당 들어가면 식당 복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느 집 가면 집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덩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지금 제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전 지금 100%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 이 놀라운 창세기 12장의 이 도표 말씀은 바로 나의 것인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나에게 다 부어주시고, 그러니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해 떨어질 때쯤 됐을 때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은혜 필요하면 은혜를, 건강 필요하면 건강을, 재물 필요하면 재물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12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신 말씀 안에 본다면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12장 말씀 있는 걸 본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의 거라면 이제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것이며, 따라 이 말씀 보면 하늘의 복을 나에게 다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지혜면 지혜, 능력 능력, 건강은 건강, 아니면 내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재물이면 재물. 이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기를,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러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것 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믿을 때에 바로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다시 말하면 은행 창고에 가서 돈 주세요 말하면은, 내가 만약에 100만 넣어놨으면은 100만 주세요 그러면 은행원이 뭐랍니까? 예 드리죠 말한 것이죠. 내가 1000만 넣고 난 다음에 1000만 원 주세요 그러면은 예 드리죠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모든 복을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나의 것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모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다시 말하면 아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다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면 건강, 은혜면 은혜, 지혜면 지혜, 힘은 힘, 위로면 위로, 재물이면 재물, 다 하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이 약속으로 줬으니 주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는 것이에요.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하늘에 이미 저장되어 있어요. 하늘은행에 그냥 쓰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것인데 굳이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10,000원짜리를 100개, 앞에 왼쪽에 100개, 오른쪽 100개, 밑에 왼쪽 쪽에 100개, 오른쪽 100개 늘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신용카드 한 장 갖고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차에다가 맨날 100만 원, 1000만 원씩 갈 이유가 있겠어요? 카드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 넣어놨으면 내 카드로 100만 원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카드는 무한대로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복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십시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 것만 채운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이 집회 가운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바로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덩이이다. 그래서 이전 성경은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손 뻗치는 것마다 복이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홍성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다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복덩이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제가 복덩이입니다. 제가 복의 근원입니다. 또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당신이 복덩이입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발로 밟는 것마다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도시 안에 여러분 때문에 복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양 지나갈 때마다 난 없다, 난 없다, 없다 그러면 주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없다, 난 지혜도 없고 난 없다 없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주님 저는 충만합니다. 주님 저는 부유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는 누구냐면은 오직 목회자만 축복권이 있다. 아이 그런 성경에 없는 말씀 왜 하십니까? 말씀 속에 보니까 명확하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지 목사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모두에게 포함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은 분이냐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걸 알려준 목사님이 좋은 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덩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복덩이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제가 복의 근원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은 당신이 복덩이입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자신감이 있다면 믿는다면 제가 가는 곳마다 저 때문에 복 받을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불쌍하고 난 없어.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나는 부유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없다 그러면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어요. 나는 있습니다. 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있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내가 원할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청구를 할 때마다 하늘 은행의 천사들이 은행원들이 내가 청구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다 몽땅 나게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다 나의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말씀 그 말씀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 주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바로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이걸 늘 하늘 은행을 이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풍성히 쓰십시오. 그 여러분이 빵집 들어가면서 그건 빵집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싫어하는 것이 목회자만 축복권이 있다. 아예 싫어요.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하기를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복을 받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바로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발로 밟는 것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옆에 사람 말씀하세요. 당신이 발로 밟는 것보다 복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교회 터 있잖아요. 이 교회 터가 명당이에요. 명당. 약간 언덕 위에 있어요. 지금 저기 집 4채만 남았다고 제가 목소리 들었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통째로 다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작해서 바로 그 교회 앞에 시작해서 한 저기 롱블랙까지 쭉 가면서 거기에 5개의 절이 있어요. 아세요? 요즘은 교회를 본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네온사인까지 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말한 거예요. 너희는 곧 끝났다. 너희 거짓말은 끝났다. 너희 떠나갈지어다. 여기 전체가 다 이미 이 교회가 접수했다. 여러분이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여기에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복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동네마다 갈 때마다 손 들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혹시 그 목사님만 하는 것인데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목사님에게 있다고 말은 강인 것이에요. 성경 뭐라고 이 말했습니까?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목사만이라고 말했습니까? 목사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의미는 모든 믿는 자가 이 복을 받을 특권인 걸 알려주는 것이 그런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가 다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한 사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가 복을 준다면 그 힘은 더 커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복 주는 거하고 이 교회 1000명이 복 주는 거하고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양시, 아산시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누구라고요? 여러분 복동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은 말씀하세요. 당신이 복동입니다. 또 반대 사람이 당신이 복동입니다. 또 말하세요. 옆에 사람이 제가 복동입니다. 반대 사람에게 제가 복동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셨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며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며. 그게 여러분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시간 문제인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도시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근처까지 바뀔 것이에요. 그냥 버스 타고 가지 마세요. 그냥 걸어가지 마세요. 손 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또 혹시 이단이 나왔네 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것이에요. 지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모두 이미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이해한다면 바로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나의 것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누리시고 이거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는 하늘의 복이 나에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 1억을 예금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은행 가서 내가 예금한 돈 필요할 때마다 쓰지 않아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내가 예금을 1억 해놨다면 1억 한 원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 모든 복은 다 너희 것이다. 그래서 한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복동입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바로 복입니다. 또 말하세요. 내가 바로 복입니다. 내가 바로 복동입니다. 내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없다 없다 하지 마세요. 없다 없다 그러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있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억을 예금해 놨어요. 그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잖아요. 은행원 직원이 예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아까 봤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0절 고린도후서, 이건 바로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의해서 또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보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는 볼펜으로 아니면 색연필로 진하게 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예. 다시 말하면 은행에 가서 내가 1억을 예금해 놨다면 1억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150만 원, 어디는 200만 원 주세요. 그러면은 내 신분만 확인하면은 은행원은 뭐라고 말하죠? 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가 아니라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말에 우리 이제 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이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아멘 소리가 높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은 뭔지 아십니까? 예, 그건 제 겁니다. 합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네가 믿는 자면 바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어제 너희 것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는 이렇게 말했죠. 원수 마귀는 너 자격 있냐? 너 지난주에 기도도 안 했지? 너 지난주에 말씀도 안 받지? 너 지난주에 죄를 지었지? 너 자격 있냐? 여러분 그때마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 난 자격이 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뭘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믿는 자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합법적으로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죠. 율법과 은혜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에요. 율법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는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믿음이 있는 자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약속인 것이에요. 네, 율법은 뭐냐면은 너 자격이 있냐? 너 받을 자격이 있냐? 나 행위, 너 행위가 자신 있냐? 너 이런 사람 아니냐? 그래 너 줄 자격이 없지?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줬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뭡니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뜻은 good news라는 것이에요. good news. 바로 이게 good news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은 다 당신 것입니다. 이게 good news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행위를 기반으로 올라오랬죠. 너 자격 있냐?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명확히 말씀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으로 받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한달지라도 이미 처리됐어. 이미 끝났어.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 여러분, 더 이상 원수 마귀가 나한테 말할 때 기도 기르지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아니, 무시해버리세요. 자꾸만 그런가 그러면은 낚인다니까요. 과거만 끝내버린 것이에요. 이미 끝났어. 십자가에서 처리됐어. 이미 끝났다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약속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놀라운 은혜 나에게 거둬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명확하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는 자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로 창세기 3장 말씀이 12장 말씀인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늘의 모든 복은 나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성경 전체 이 12,000가지 약속의 말씀 다 나의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멘이란 말은 예, 그렇습니다. 나의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나의 것입니다. 바로 저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로 이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클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 그것은 합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이 하늘에 이미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나는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내가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지금 굴러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말한 것입니다. 이 12장 말씀인 것처럼 내가 너를 복주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네가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한 가지는 먼저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십시오. 날마다 누리십시오. 더 이상 영적인 거짓처럼 살지 마십시오. 늘 주 앞에서 아버지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돈 한 푼도 없이 현금 없이 해외여행을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우리 정무성 앞에서 자랑 좀 했어요. 뭔 자랑했냐면은 제가 해외여행을 비행기를 몇 번 탔다는 걸 얘기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탄 횟수를 뭐냐면은 매일 하루씩 타가지고 꼬박 8년간 탄 만큼 탔어요. 365일 곱하기 8, 2,500번 이상. 그래서 제가 자랑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기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내 것입니다. 이 모든 하늘의 복은 내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제한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늘 은행원인 천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달라 할 때마다 늘 줄 믿습니다. 그럼 전 다닐 때마다 제 주머니에 현금을 꽉 채우지 않아요. 그냥 카드 하나만 갖고 다니죠. 그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필요할 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늘의 모든 복을 약속을 다 나의 것 돼서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를 복덩이 되게 하셔서 나를 복이 되게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이 손을 뻗치면서 아버지 이 아산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면서 여기는 모든 것마다 동네에 좌우하면서 손뻗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면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목회자만 축복권이 있다. 왜 성경에 없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께서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나의 것 되게 하시고, 여기 말씀 것처럼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 되게 하시고, 1번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한 것처럼, 그것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 여러분이 손을 뻗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마다 거기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통해서 이 도시를 바꾸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가 여러분 때문에 바뀔 것입니다. 이 도시가 바뀔 것입니다. 어디까지? 열방을 바꾸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작은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합니다.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당신이 복덩이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것보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이 카페에 들어가서 축복하면 카페가 복받을 것입니다.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 식당 들어가서 축복하면 복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천안이 복받을 것입니다. 온양이 복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감사 기도밖에 없어요. 더 이상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나의 것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마다는 예수 이름으로 꺼내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1번이잖아요. 1번 하늘의 모든 복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만 나의 것 될 것입니다. 이 1번이라면 2번은 뭡니까? 2번 여러분이 복을 주는 것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가슴을 펴고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내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이 도시가 복받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동네가 복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입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말씀하세요.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또 말하는 옆에 사람에게 제가 복의 근원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제가 말씀을 끝내지만 숙제가 있어요. 거울 앞에 가시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또는 당신은 복덩입니다. 근데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말해도 아멘도 안 하고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 사람을 복음하십시오. 여러분 말고 거울에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복덩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도시가 복받고 지역이 복받고 나라가 복받을 것이고 열방이 복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발로 밟는 것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이 처음에는 멀뚱멀뚱 여러분 쳐다볼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드디어 복음화돼서 여러분 때문에 입을 열고 아멘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전도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강박해도 한 달 내로 바뀔 것입니다. 거울에 있는 그 사람 바뀌면 다 바뀌는 것이에요. 얼굴이 바뀔 것이에요. 말도 바뀔 것이에요. 맨날 없다 하지 말고 나는 부유합니다. 내가 바로 복덩이입니다. 하늘의 복이 다 나의 것입니다. 말이야 내가 자신 복덩이입니다. 내가 가는 것마다 나를 통해 복받을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해보세요. 제 생각으로 말해보세요. 저는 지금 확실한 것은 제가 말한 모든 것은 다 어제 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앞으로 이 놀라운 믿음 안에 살아가시고
더 이상 나를 볼 때마다 나는 여기 복도 없지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2장 말씀은 나의 것이고 하늘의 모든 복이 나의 것이고 또 나 자신이 복덩이 되어서 내가 발로 밟는 것마다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일본이 복 받고 중국이 복 받고 몽고가 복 받고 인도차이나에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옆에 있는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벵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온 땅이다. 전부 여러분의 교구입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약속을 말씀 믿는다면 집 거실에다가 최소한 세계 지도를 붙여놔야 되지. 그럼 매일 아침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인도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인도여 복 받을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도는 복 받을지어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강이 쭉 흘러갔었어요. 강이 쭉 흘러갔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댐을 막아버렸어요. 여기 댐을 쌓아버렸죠. 댐을 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기 전체 강물이 여기 쌓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여기에는 댐을 쌓으니까 이게 물이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 강물이 흘렀는데 여기 사라졌어요. 조금씩 약간밖에 흘러가지 않아요. 여기 댐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사람은 이거 다 내 거야. 이게 내가 돈 주고 내가 샀어. 내가 정부 허가 받았어. 합법적으로 나는 이 댐이 내 거야. 물을 다 모았어요. 물을 다 모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모든 댐을 자기에 쓰는 것이에요. 자기 집에 정원에 물 주고 자기 집에 수영장도 만들고 하면서 자기 집 다 썼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맨날 쫄쫄 굶고 있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옛날엔 물이 펑펑 나왔는데 댐을 막아버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 여기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사람 뭐라고요? 김민관 선생님 와서 강의했을까? 이런 사람은 속부라고 말한 것이에요. 속부예요. 이 사람은 속빈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 세상에 속한 부자,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 그 하나님께 다 뺏어간다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댐을 크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냐? 이 댐 가지고 사방에다가 막 파이프를 막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이쪽 동네에도, 이제 동네에도, 이제 동네에도, 이 사람 많은 곳에 이걸 갖다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다 전부 다 사방에다가 어디든지 이쪽에 옆에 마을, 옆에 마을, 옆에 마을 하면 이 사람이 얼마큼 물이 많은지 이 대한민국의 모든 동네 다 채우고 중국에 다 채우고 일본에 다 채우고 열반까지 다 채워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사람이 성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합법적으로 나의 것입니다. 이 하늘의 것 다 나의 것입니다. 그거 누리시고 먼저 내가 누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복받을 것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이 주변 전체가 바뀔 것이에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요 앞에 시작해서 저기는 몽블랙인가요? 뭐였죠? 거기까지에 요 동네 한 길 쫙 가면서 여기 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요 바로 교회 앞에 시작해서 거기에 이 절간 아니면 절 비슷한 거 6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지대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아주 좋은, 풍수지리 좋은 것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근데 제일 좋은 데가 교회가 딱 차지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옛날에 더 많았다면서요, 점치는 데가. 근데 이제 여러분 아세요? 그만큼 이 교회는 복동인 것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주변 복 받는 것이에요. 이 도시 전체 복 받을 것이에요. 이 충남과 충청도 복 받을 것이에요. 경기도까지, 아니면 그 옆에는 모든 전라남북도, 경남남북도, 강원도, 제주도, 이북의 모든 땅에 황해남북도, 아니면 거기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양강도, 장강도, 강원도 다 포함해서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을 것입니다. 옆에 일본과 중국과 몽고와 많은 모든 나라 전체 안에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을 것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절간들 뭐 점치는 것 있잖아요. 시간 문제. 이제 끝났어요 이미. 너희는 포위되었다. 속히 항복하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결판내는 것이 예수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여기에는 모든 동네 사람 다 예수 때문에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복동인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 내내 이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그러니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손 뻗치고 축복하십시오. 이 도시가 복받고 나라가 복받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영적 지도가 바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 전체 안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손 높이 드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에 감사 기도만 하십시다. 믿음의 손 빠시면서 아버지 저는 합법적으로 하늘의 복이 다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복동이입니다. 하늘의 복이 나의 것이고 나는 부유합니다. 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 때문에 이 도시가 복받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일본과 중국과 대만과 홍콩과 옆에 있는 모든 나라 전체가 다 복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제가 복받았고 복동입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